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울 왕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고 자기 생각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사울이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게 한 일 때문에 아말렉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걸 사울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곳부터 공격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감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군대를 들라임으로 모았습니다. 20만 명의 보병과 유다 사람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겐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울이 그들에게 아말렉을 이제 공격할 건데 속히 그 지역을 떠나 싸움의 와중에 피해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었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한 겁니다. 사울의 계획을 듣고 겐 사람은 떠납니다. 겐 사람 떠나니까 사울과 그 군대가 아말렉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 사람들을 애굽의 동쪽 지역인 술까지 몰아내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살펴보면 8절에서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그들의 왕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사울이 그를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9절에서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송아지와 어린 양을 남겨두라고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방송실 죄송한데 드럼 뮤트 좀 시켜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바로 이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지식에 너무 많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자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생각되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또 사무엘도 괴로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으로 추측해 볼 때 사무엘이 너무 괴로워서 밤새 부르짖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랬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사울이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사울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랐다는 사실은 사울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오만해져 가고 있다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승리가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상태인 사울을 찾아가고 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복을 빈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 소리 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사무엘이 물으니까 사울이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에서 끌고 온 거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짐승들도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울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주저리 둘러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재빨리 그런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군사들이 다 저지른 거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거라면서 그들의 한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16절 말씀에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울의 모습에 좌절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어떻게든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럽니다. 제 과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참 잠이 많은, 물론 지금도 많지만 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핑계를 또 여기서 대보자면, 중고등부 아이들 밤에 만나야 되니까 밤늦게 야식 먹고 영화 보고 바닷가 가고 다 제가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늘 잠이 부족했는데, 전도사 때였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못 간 겁니다. 눈을 떴는데 해가 떴습니다. 그날 출근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박 전도사, 요즘 많이 피곤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날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어야 되는데 다음 날 눈을 떴는데 또 해가 뜬 겁니다. 와. 그날 또 출근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식사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박 전도사, 내가 알람 시계 하나 사줘. 그 다음 날 셋째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새벽기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전날은 일찍 또 잤습니다. 무조건 가리라.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저 아버지 참고로 살아 계십니다. 네. 네. 꿈에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규태야, 규태야, 규태야 컥 하고 놀래서 깼는데 새벽에도 또 못 간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띠링띠리링 띠리리링. 그러니까 꿈에 아버지가 규태야, 규태야. 전화는 띠리리링 띠리리링 담임 목사님 전화였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박규태 정신 안 차려. 이게 그 뒤로 이게 잘 가다가 혹시 한 번이라도 깜빡 잠이 들어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빼먹었으니까 이게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늦잠 자가지고 못 가는 날이 되면 오늘은 왜 못 갔다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면 좀 더 혼이 덜 날까? 이런 변명거리들을 전도사가 네, 한다는 생각이 이런 변명거리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면 늘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어 봐라. 그만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먼저 과거에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행동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셨음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지금의 사울 너의 교만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사울이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취하고 왕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다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했다고, 순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죽이라고 한 아말렉 왕을 살려줬고 군사들이 양떼를 취하도록 허락했는데도 그 이유가 선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짐승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이유와 변명들을 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실수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2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들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우리 모습, 우리에게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시간도 돈도 내 모든 걸 바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울이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불순종이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불순종인 겁니다.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거여가는 게 무당집에 점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 모자라면 순종 아니고 잡종입니다. 잡종. 예전에 제가 학생들과 어떤 수련회에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스텝한테 지금 나가서 횃불 하나 만들어 오라 한 겁니다. 갑자기 설교 예화로 필요하셨나 봐요. 뜬금없이 집회 중간에 간사님 보고 지금 누구누구 간사 이게 횃불 하나만 만들어 오게. 나가가지고 횃불이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 스텝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 스텝이 이상한 거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참 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누구 간사, 자네 이거 불순종이야. 횃불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횃불을 만들어 와야 해. 다른 건 아니야. 제가 지금 그 목사님 성격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99% 순종했다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의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드릴 수 있는 방법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을 버리자. 불순종을 버리자. 두 분 안 하셨는데 그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불순종을 버려야 드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 버리기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